변호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나오시고 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성전으로 나오시고 지금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성전은 가르침을 받고 또 기도하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이 재판정이 됐습니다. 법정이 된 거예요. 이때 검사는 누구입니까?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사입니다. 피고인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들이 지금 검사로서 이제 이 여인에게 어떤 형량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현행범이면 사실은 바로 처벌을 할 수가 있죠. 이들이 율법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 그러니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항상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항상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넣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데리고 왔는데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놓아주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 여인을 그러면 이제 돌로 쳐서 죽여라, 율법대로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때 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허리를 숙여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어떤 거를 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막 그들이 저 여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뭔가를 쓰신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다시 썼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쓴 것을 주목해서 봤고 그것이 뭐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들의 양심의 가책을 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의 죽어야만 하는 이 여인의 변호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법정을 먼저 재현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는 누가 재판관이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흰 보좌에, 백보좌라고 하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누가 검사가 될까요? 누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때는 마귀가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고발하냐면 책들에 쓰여진 대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펼쳐지고 그 책들에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대로 보여지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자, 너는 너가 행한 대로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판결을 내린다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죄는 우리가 죄에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다 죄가 드러나는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로는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런 일이 통하지 않죠. 잘한 일은 잘한 일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뭔가 대단한 의가 있지 않고서는 그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위에 의거해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낳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가 보좌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 행위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죄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행위의 심판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 때문에, 그 의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우리의 행위가 나와 있잖아요. 다 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법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대로 우리는 그 보좌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 필요 없다. 나는 내 행위대로 선한 삶을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한 행위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는 자신의 지은 죄를 덮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 절도죄로 법정에 섰다. 그러면 그들이 평소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 게 이렇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절도죄는 절도죄입니다. 그 절도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뭔가 대단한 특별한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에서 그 죄인들의 죄를 덮을 수 있으려면 그 제물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무결한 그 제물만, 그 동물만 제물로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죄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전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뭡니까?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은 사형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율법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로 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확신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죄와 싸우는 삶.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1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는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고, 혹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요한일서 우리가 매번 사죄선언을 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 기도하기를 쉰 죄, 이러한 죄에서 세상을 사랑한 죄, 빨리빨리 우리가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죄를 피해야 되는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 죄를 우리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그 죄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걸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기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은 죄입니다. 의는 빛이죠.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힘쓰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우리의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린 자연스럽게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도 마귀의 모든 정죄를 물리치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